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 58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사야 64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건져 올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부르지 않고 있던 나라들에게까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면서 기다리십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를 하면서 십계명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금하고 있던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행위를 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능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에서 백성들의 기도에 답이 없으셨던 것은 결국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패역한 자들과 의로운 남은 자들을 비교하며 남은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 중에서도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과 배교하는 종에 대한 극명한 비교가 나타납니다. 먼저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송이를 다 땄지만 나중에 포도즙이 조금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따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포도즙에는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진노와 파멸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포도즙을 남겨주십니다. 구절을 주목하여 본다면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할 후손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사람이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유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또 후손입니다. 유업입니다. 정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포도즙을 남겨두시고 거기에 씨가 나오게 하시고 후손과 유업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에 안심이 있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자손, 후손, 유업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회복이며 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의식과 내 언어, 사고의 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샤롬 평화는 양떼를 치는 풀밭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누워 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과 잠자는 시냇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산을 무시하고 미래의 행운을 점치려고 상을 펴고 운명을 떠보려고 했으며 섞은 포도주로 그 잔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하셔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만 골라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칼에 맡기기로 하시겠다고 11절로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겸손하고 순종했으면, 조금만 자기를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밥상을 다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몫은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씨가 남게 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씨를 내어 남은 자들이 거기에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뿌릴 종자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농부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과 사랑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목마를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울부짖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쾌락,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치고 행복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과 확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남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종의 모습은 본문에서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종과 따르지 않은 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먹고 마시며 기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종은 줄이고 목마르며 슬픔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환난을 잊게 하시며 눈앞에서 숨겨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땅에 있는 것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삶, 즉 주님의 증인이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역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참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영광과 기쁨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새 이름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